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헤어지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구브로 섬으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이제 1차 선교행을 갔던 그 교회들을 다니며 굳건하게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때 갔던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지요. 거기에 가서 아마도 그들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점검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면서 더 견고하게 하는 와중에 1절에 보면 거기서 디모데라 하는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가 있지요. 바로 그 디모데입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 가운데 애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또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갔던 곳 가운데 몇 군데는 이 디모데에게 사역지를 맡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가 대표적인 예이기도 하지요. 디모데는 소개하는데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이중에 가장 큰 것은 교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교육을 어머니가 담당하기 때문에 신앙교육을 받은 유대인의 여자의 아들, 자녀라면 유대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 디모데는 어떤 청년이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 하면 교회에서 이름난 청년입니다. 봉사도 잘하고 믿음도 좋고 말씀도 깊이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하는 그 청년이었던 거지요. 그냥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그 이외 지방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던 청년입니다. 이 디모데는 아마도 믿음에 충실한 자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3절에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다 보니까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전도이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이 디모데를 데리고 다닐 때 문제가 되는 것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진 않지만 선교를 하는데 그 할례가 문제가 된다면 할례를 받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는 그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런 이유를 붙이는 사람들 때문에 일부러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선교를 위해서 할례를 받게 하지요. 그리고 여러 사람으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그 교회마다 예루살렘에서 15정에서 결정되어진 그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합니다. 이것으로 이방인들이 더 말씀 위에 또 믿음 위에 굳건해지고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잘된 하나의 규례와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보다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정해짐을 통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정한 규례를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하고 믿음 가운데 세워지기로 또 말씀 가운데 세워지로 결정이 되어지게 되면 이방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교회를 동경하게 되어지고 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 2000년대에 들어서 그 숫자가 점점 줄고 또 교회마다 이런 규례가보다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정결한 삶을 사는 것보다 부유하게 사는 것에 초점이 되어지다 보니까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줄어들기 시작을 하지요. 교회 다녀도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다시 새로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지요. 신앙이 있는 자들은 그렇지 않은 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을 따라 살고 자신들의 주장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이루려고 하는 욕심이, 탐심이, 탐욕이 가득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가운데 있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주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사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요.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그리고 실라와 함께 갑니다. 가면서 이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6절에 보니까 막아요.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지 못합니다. 지금 터키의 남부지방이 되겠죠. 남부지방 가려고 했는데 막아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북쪽인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애쓰는데 그때는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요. 자, 이게 뭘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성령이 막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또 막혀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또 예수의 영이 막아요. 여러분들, 이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로 드러날까요?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상황이 막히고 또 환경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지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분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를 위해서 가는데 일이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기 원치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그 뜻대로 순종해 간다고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방향과 또 도시를 자기가 선정해서 갔을 거예요. 분명히 주를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가다 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된 거지요. 성령이 막습니다. 예수 영이 막아요. 환경이 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를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열린 곳으로 가면 됩니다. 모든 것이 막혀요? 아니요. 주의 사역은 다 막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는 다르지요. 내가 원했던 자리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큰 복과 함께 길을 열어주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지요. 드로아로 갑니다. 이 드로아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아는 트로이라는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런 장소와 비슷합니다. 정확하게 그 장소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장소였을 것이다 짐작을 하지요. 거기서 밤에 환상을 봐요. 주의 뜻을 따라가게 되니까 하나님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 와서 나를 도우라 라고 초청하는 그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줄 우리가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바다를 건너가는 거구나.
그리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 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전혀 자기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방향입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한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배를 타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우, 난 절대로 배를 못 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습관이나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순간 어떤 일이 있냐면 11절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라고 나오지요. 자, 여기서는 그냥 뭐 배를 타고 갔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실제로요, 배를 타고 이곳으로 가려면 사흘을 가야 됩니다. 배를 타고 가면 사흘 동안 가야 될 거리인데 며칠 가요? 이튿날입니다. 그러니까 한 이틀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짐작해 보건대 배를 탔을 때 순풍을 받는 것이요. 그래서 두 배로 빨리 배가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4일 동안 배를 타고 가야 될 거리인데 갑자기 큰 바람이 배를 갖다 밀더니 그때 배는 기관이 없습니다. 돛단배지요. 돛을 크게 달아서 바람에 밀어 가는데 바람이 세차게 불어서 이틀 동안 그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면 순풍에 돛달듯 그냥 빠르게 가는 거예요. 길이 열리는 거지요. 이 11절에서는 그냥 읽고 넘어가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보통에 걸렸던 그 2배 더 빠르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 보면 이 똑같은 길을 3차 선교여행 후반부에 네아폴리 그리고 사모드라게에서 다시 드로아로 갈 때는요 정확하게 사흘 길이 걸립니다. 이튿날에 네아폴리에 가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길을 활짝 여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 도시로 가기를 원하시는구나 해서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육지를 통해 빌립보라는 곳에 가요. 12절에 빌립보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에요. 그곳은 또 로마 식민지입니다. 그런데 그 성에서 수일을 유하는데 안식일날 기도할 곳이 없어요. 그 말은 뭡니까? 보통 이들이 전도하러 갈 때 주로 갔던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그런데 이 빌립보라는 곳은 뭐가 없어요? 회당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 식민지, 로마의 식민지 이 도시에는 유대인 10명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곳에는 유대인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곳에 지금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간 거예요. 디모데와 함께 간 겁니다. 이전까지만 가지고 있었던 선교 전략이 있는데 이 지역에 가니까 선교 전략이 먹히지가 않아요. 방법이 없어요. 처음 가는 곳이고 도대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전혀 열리지 않는 곳이라는 거지요. 특별히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로마의 식민지인데 당시에 퇴역한 장군들이 머무는 도시가 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퇴역한 장군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겠지요. 퇴역 장군이니까 지원이 많이 됐겠죠. 그래서 빌립보가 가장 로마와 비슷한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고 안식일날 기도할 곳이 없을까 해서 강가로 가요. 거기에는 여인들이 앉아서 빨래를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거기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하는데 한 여인 14절에 두아디라시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여는 역사가 있는 거지요. 유럽의 최초의 개종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가 초청을 하지요. 이제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들이 유할 집이 생겼고 말씀을 전할 집이 생겨요. 그래서 강권에서 이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하는 거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유럽 지방으로 첫 발을 디디어 이제 바다를 건너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만 길을 여시고 큰 복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하지만 아직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고 단 한 여인만 구원받은 그 일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하나님은 큰 역사로 준비하고 계시지만 현실은 단 한 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 한 명으로부터 그 유럽을 변화시키는 첫 발자국이 시작되는 거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도 주의 말씀에 따라 또 성령의 음성을 따라 갈 때에 하나님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뜻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과정들을 보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깨달으며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